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대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을 말씀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느냐 할 때 뭐 세볼 수는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속에는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영생을 주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이 지식은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세상에서는 성경책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베스트셀러는 많이 팔렸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이 말씀 성경이 예언한 그 말씀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급스러운 책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참 불행하게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스트셀러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때로는 읽고도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보기 위해서 많이 읽은 사람도 있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보기 위해서. 그런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야. 예. 성경의 이 말씀이 사실이요, 사실을 뛰어넘어서 진리요, 진실이요, 진리인데 안 믿어진다는 건 불행한,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겁니까? 믿어진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예. 세상의 이 종교 중에서 자, 시작을 다뤄주고 끝을 다뤄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 이걸 다뤄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 예. 과학이 세상의 시작을 다뤄줘요. 그런데 과학이 세상의 시작을 다뤄줄 때는 인간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전혀 쓰레기 같은 지식이야. 그러면 과학이 시작을 어떻게 말해줍니까? 진화론으로. 진화 가설이야. 진화는 론이 아니야.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 가설이라 이 말이야. 진화론이 될 때는 이론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돼. 이 이론으로 정립이 될 때는 증명할 수 있어야 이론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화 가설은 절대 이론으로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 가설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까?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까? 예. 중학교 때 생물을 배워요.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맞나? 예, 이렇게 이제 각 분류를 합니다. 각 종류마다 다 분류를 해. 종이 다르고 속이 다르고 과가 다르고 목이 다르고 강이 다르고 문이 다르고 개가 다른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냐 이 말이야. 한 종류 한 족속으로 봅니까? 아니요. 벌써 다르잖아. 벌써 다르지 않냐. 인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 말. 염색체 수가 다르지 않느냐 이 말. 자, 과학 진화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시작점으로 주장하지만 거짓말이다. 전 세계에서 지식이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이나 종교 중에서 시작을 정확하게 말하고 마감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지식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요, 세상의 지식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는가. 그럼 성경은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성경은 세 가지의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세 가지의 영적인 존재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 인간, 세 번째는 마귀.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존재를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예,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다뤄줘요. 인간에 관해서 다뤄줘. 그런데 마귀에 관해서는 다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적을 알면 그리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세상에서도 전쟁의 전략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하는 것도 마귀의 간교한 괴계를 알아야 돼. 마귀가 어떤 놈이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존재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마귀가 어떤 놈이냐,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의심하게 만드는 의혹의 영으로 일한다. 이놈은 우리를 유혹의 영으로 일한다. 이놈은 우리를 미혹의 영으로 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놈이 요 마귀라는 놈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놈인가를 알아야 이놈을 대적할 수 있고 이놈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놈을 피할 수 있고 이놈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뭘 다뤄준다? 율법과 뭘 다뤄줘요?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다뤄준다고 했어요. 율법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도 신약에 있는 말씀도 뭐가 흘러가느냐? 율법과 복음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역시 신약에 있는 말씀도 뭐로 흘러가요? 율법과 복음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구약의 율법과 복음과 신약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복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야 될 이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복음이 아니에요. 역시 율법도 완성된 율법이 아니고 복음도 완성된 복음이 아닙니다. 이 율법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 전체는 뭘 다뤄주느냐? 구약만 율법을 다뤄주는 게 아니라 신약도 율법을 다뤄줘요. 구약에는 율법을 안 다뤄주고 신약만 구약만 복음을 안 다뤄주고 신약만 복음을 다뤄주는 게 아니라 구약도 복음을 다뤄주고 신약도 복음을 다뤄줘. 근데 오늘날 오해가 뭐냐? 구약은 율법만 다뤄주고 신약은 복음만 다뤄주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뭐냐? 율법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선하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사랑으로 충만하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 율법 앞에 의롭지 못하다, 신령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사랑하지 못한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이것이 율법이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진단하는데, 죄값은 사망으로 진단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 앞에 이 율법의 진단 앞에 빠져나가. 어떤 죄냐? 생각으로 범하는 죄, 마음으로 범하는 죄. 왜? 율법은 겉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죄만 잡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죄만 찾아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강화시켜서 어떤 죄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잡아내시는 거야. 생각으로 범하는 죄도, 마음으로 범하는 죄도,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하고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무엇을 다뤄주고 있다? 율법과 복음을 다루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은 뭐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뭐와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 증인에 관해서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 5번째 성경은 자 시작. 오늘 주부 제목을 보세요. 성경은 시작. 세 가지의 절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의 절정이. 오늘 이 세 가지의 절정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절정 꼭 필요한 절정의 역사 속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절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에서부터 마지막 6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너희가 소유해 정복해 다스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법을 주셨으니 어떤 법을 주셨느냐? 첫째, 아담아, 너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 임의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세팅시켜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세팅시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하나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처럼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생각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기능이 있어? 생각의 기능.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기능이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살 것이냐 할 때 인간에게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의 기능에 자유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의지가 있느냐? 자, 마음의 의지가 있어. 무슨 의지? 마음의 의지가 있어. 마음의 의지.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노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노름을 하면서 돈을 딸 때는 기분이 좋아. 돈을 잃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아. 마음이 불편해. 돈을 딸 때는 기분이 좋아.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노름판이 끝났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십시다. 이야, 마음이 기뻐 안 기뻐? 마음이 기뻐 안 기뻐? 기쁘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뻐 안 기뻐? 기쁜 사람이 있고 안 기쁜 사람이 있어. 안 기쁜 사람은 아예 노름을 안 하겠지. 그런데 1,000만 원을 노름에서 벌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해서 밤낮 노름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밭도 날리고 어떤 사람은 돈도 날리고 어떤 사람은 집도 날려. 그럼 이 사람의 이 마음의 이 기쁨을, 이 사람의 이 마음의 기쁨을 어디에서 이 기쁨을 만족하며 기쁨을 채우느냐라고 할 때 죄의 타락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찾느냐, 아니면 마음의 기쁨을 타락 속에서, 죄의 타락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쁨을 진짜 기쁨으로 알고 영혼의 기쁨으로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가느냐, 바로 마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난 어떤 기쁨을 소유할 것이냐, 어떤 기쁨으로 살 것이냐,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냐, 요 마음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보셔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마음이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 마음을 지키래.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이 완전히 차원이 수준이 다르다 이 말. 영원한 기쁨이냐 일시적인 기쁨이냐. 육신의 생각으로 오는 기쁨은,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야. 아무리 길어도 70년 80년의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들이 신속히 어떻게 간대? 신속히 날아가는데 그 인생에 70년 80년을 살고 그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뭐밖에 없대? 슬픔과 고통밖에 기억이 남지 않는다는 거야. 인생은 신속히 가는데 순간적으로 아무리 기뻐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아니하고 뭐만 남느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거야. 영원하지 못한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누리는 이 영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신 다음에 법을 주셨다. 하나는 네 임의로 해. 임의로 할 때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주셨어?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도로 인간을 만드시고 만드신 것까지는 좋은데 에덴 동산에 무도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뭐 따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해가면서 심판하느니 죽었느니 멸망하느니 영생하느니 믿느니 마느니 왜 이렇게 인간을 복잡하게 만드느냐고. 여러분 하나도 안 복잡해. 하나도 복잡하지. 왜 복잡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목적과 그 이유를 알면 하나도 복잡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일시적인 기쁨을 소유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것이냐,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할 것이냐, 뭐에 달려 있어요?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주신 법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두 번째 주신 법이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셨어.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셨어. 이게 자유의지라 이 말. 로봇은 이런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로봇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왜? 생각의 기능이 없거든. 마음의 기능이 없거든. 자,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든 사람이 로봇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지금 로봇의 방향이 지금 이 로봇의 방향이 앞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11시 방향으로 칼을 들고 직진해라. 쭉 가면 이렇게 그대로 가고 어떻게 되었어 지금? 어떻게 되었어? 쟤는 지금 저기 서서 자고 있어요. 제가 누가 죽겠어? 그렇게 해서 가다가 만약에 지영이가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봇에게 감정이 있어? 아, 슬프구나. 주인은 왜 나에게 이렇게 11시 방향으로 세팅해서 칼을 들고 직진하게 만들어서 왜 지영이를 죽게 했을까? 아, 슬프구나. 이런 감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자, 그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자,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취사 선택. 그러니까 뭘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야.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앞에 네 가지를 두었대. 네 가지. 첫째, 자, 네 앞에 생명을 두었어. 축복을 두었어. 저주를 두었어. 사망을 두었어. 네 앞에. 그러면 너 무엇 택할래?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의지 주었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 무엇을 선택할래? 선택하는 것은 네 몫이야. 만약에 네가 생명을 선택해서 산다면 나는 너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게. 너가 생명을 택해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으로 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내가 지원해주고 지켜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투자할게.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신 후손을 위해서 뭘 택하래? 생명을 택하래. 뭘 택하야 우리에게 유익인 것인가를 이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의하여 뭘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왜? 야, 생각이 없었으면 선악과 먹겠어? 생각이 없었으면 선악과 먹겠어요? 로봇 앞에 지영이 뭐 좋아하냐? 뭐 좋아해? 응?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희훈아 뭐 좋아하냐? 응? 너는 눈치 보며 사는구나. 자, 지금 로봇 앞에 맛있는 오늘 점심 뭐예요? 오늘 점심 뭐요? 아니 이 양반들이 싸우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냥 음식이라고 할걸 괜히 물어봤네. 로봇 앞에. 그러면 로봇가 음식 앞에 생각이 복잡할까? 생각이 복잡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생각이 복잡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잡 안 하지? 에이 안 물어봐. 나 혼자 다 해야겠다. 왜 물어봐야 되겠네. 왜 안 복잡하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생각의 기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기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갈등해. 배부른데 이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배부른데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자유의지 때문에. 자, 이 자유의지 때문에 선악과 앞에 갈등하는 거야. 왜 갈등하느냐? 마귀가 말하기 전에는 갈등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되나 보다, 먹으면 큰일 나, 먹으면 죽는다 하는 이 생각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오직 아담의 생각에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 이 말. 선악과 먹으면 죽어. 선악과 먹으면 죽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 마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이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 선악과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아담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정령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다 이 말.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의 절정의 사건이 있는데 그 첫째의 사건이 뭐냐?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다?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태어나?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 여러분 아기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피부를 보셔요. 얼마나 뽀얗는가. 아기를 볼 때 누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겠어?
누가 아기를 볼 때 죄가 있다고 생각하겠어? 그런데 아무리 예쁘고 귀엽고 아무리 이 아기가 죄가 없는 것 같아도 뭘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한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자,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 모든 사람이, 여기는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겠어?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멸망해야 돼. 파멸해야 돼. 자, 이렇게 첫째 절정이 뭐냐?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첫째 절정이야. 자, 두 번째 절정.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된 그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하시다 이 말이에요. 왜 불쌍하냐? 그냥 멸망으로 끝나면, 그냥 멸망이 죽음으로 끝나면, 육신의 죽음과 같이, 멸망이 육신의 죽음과 같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그냥 상관없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 돼지 죽어가는 그 모습 바라보시고 괴로워하시겠어? 어차피 그것들은 한 생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들이라 이 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죽음은 그냥 저 짐승들과 같이 사라져 없어지는, 먼지처럼 사라져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자처럼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석가모니처럼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래. 영은 죽을 수가 없어. 영은 고통당할 수가 없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어. 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이 하나님이,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육체의 인간의 죄를 정하셔서, 예수님의 육체의 인간의 죄를 정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째 절정이 뭐냐?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야. 두 번째 절정이 뭐예요?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믿으면 영생하는 이 믿음을 소유해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다급한 것이 뭐야? 지금 다급한 것이 돈 버는 게 다급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게 다급한 거야. 지금 다급한 것이 뭐냐? 육신의 것을 우선해서 육신의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확보하면서 이 영생을 지키는 것이 다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아는데요, 지금은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환경적으로 바쁘니까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예수 믿을게요.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 인생을 지가 주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모든
모든 역사는 우리 인생조차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80년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너에게 있냐? 너는 네 스스로 80년 동안 네 목숨을 보장할 힘이 있냐? 언제 네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언제 네가 암으로 죽을지, 언제 네가 사고로 죽을지, 언제 네가 누구에 의해서 칼 맞아 죽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 자 보셔요. 자, 풍망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무덤, 그 사람들이 전부 딱 80년이 되는 해에, 80년 되는 해 그 생일에 딱 죽었습니까? 70년 되는 해 그 생일에 딱 죽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요. 어떤 사람들은 10살에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세상을 구경하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80에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120에 죽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맞아서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떡 먹다가 허무하게 죽은 사람. 얼마나 죽음의 종류가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살 목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일용할 양식이. 지영아, 네 집에 쌀 지금 몇 킬로 있어? 모르지? 쌀 내일 먹을 쌀도 있을 거 아니야. 한 일주일, 최소한 일주일 먹을 쌀은 있을 거 아니야. 확실해? 모르지? 지은아, 네 집에 쌀 얼마나 있어? 몇 가만이나 있어? 너 눈을 자꾸 이렇게 굴리니 엄마한테. 얼마든지 이틀 먹을 양식이 있고 일주일 먹을 양식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 말은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쌀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루 목숨, 하루 살 목숨을 달라는 기도라 이 말. 하루 살 목숨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루에 살 이 목숨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그런데 네가 네 삶을, 네 목숨을 주관하냐? 네 목숨을 주관하기에 죽을 때 예수 믿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지금은 열심히 세상적으로 돈 벌고 좀 재미를 좀 누리다가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교만한 일이냐 이 말. 그래서 영생은 오늘 확보해 놔야 되고, 영생은 오늘 점검해 놔야 되고, 영생은 오늘 내 자신이 정말로 믿음으로 확증해 놔야 되는 거야. 영생은 오늘 확보해 놔야 돼. 오늘 영생을 내가 항상 확증해 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세 가지의 절정,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 절정, 모든 인간은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두 번째의 절정, 믿으면 영생한다. 세 번째 절정이 뭐냐? 세 번째 절정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읽은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썩어질 자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절정이 뭐냐?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부활한다는 거야. 영생은 거듭남이야. 다시 태어난 거. 영생은 뭐예요? 거듭나서, 자, 마귀의 자식으로, 내가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죽음은, 사망 권세자는 마귀 역사야.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믿음으로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내가 처음에 육신이 태어날 때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어
부활함으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절정을 만나야 돼. 믿으면 영생하는 두 번째 절정을 만나야 돼. 그럼 두 번째 절정 우리는 만났죠. 믿어서 영생했지. 믿어서 이 영생을 확증했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믿어서 영생한 사람의 소망은, 믿어서 영생한 사람의 믿음의 목적은 부활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영광?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생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해서 공중에서 만날 사람이 있고, 영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심판 때까지 두 가지죠. 심판 때까지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그 영적인 그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한데, 벌써 거듭난 자 중에서 부활하지 못한 사람, 이 땅에서 받는 이 재앙의 고통을 다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재앙들을 견뎌가면서 뭘 지켜나가야 돼? 영생. 이 영생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이 영생을 지키지 못하면 탈락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사망으로 돌아간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금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바로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세 가지의 절정. 그러니까 보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먼저 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뜬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 있겠어? 그러면 아직까지 낙원에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분했어. 정말로 천국과 낙원을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지옥과 뭘 구분하셨어? 음부를 구분하셨어. 음부를 구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가는 곳이 낙원이요, 예수 안 믿으면 음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를 구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지옥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절정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이 경험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야. 누구나 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으면 영생이라는 이 두 번째 절정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 이 두 번째 경험한 사람, 믿으면 영생이라는 이런 신령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뭘 경험해야 돼? 앞으로 뭐가 남았어? 최고의 영광의 축복인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 번째 절정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절정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절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철폐해버리고, 육신의 생각의 철퇴를 내려버리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것으로 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지겨워, 어떤 사람은 예배가 힘들어, 교회 나오기 싫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기뻐, 예배 시간이 즐거워, 예배 시간이 기다려줘.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질병이 치료받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받아.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뭐냐니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의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경험은 누구나 한다, 두 번째 경험은 믿으면 한다, 세 번째 경험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다 같이 첫 번째 경험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자마다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두 번째 경험은 누구만 경험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야.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야. 두 번째 경험은 누구만 경험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해. 세 번째 경험은 믿음으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것이 세 번째 경험, 절정의 경험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절정의 경험이라. 그래서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영생을 겨냥해서 한 메시지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겨냥한 저 믿음이야? 뭘 경험한 저 말씀이에요? 부활을 겨냥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영생을 경험한 거요, 부활을 경험한 거요, 겨냥한 거요, 부활을 겨냥한 것이라 이 말은 최고의 영광이라니까.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영생을 소망하며 여러분 순종하며 여러분의 영혼의 작품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 반드시 영혼의 작품을 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세 가지 절정을 볼까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세 가지의 절정.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절정이야. 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절정이 뭐냐 이 말이. 첫째, 뭘 가지고 태어나?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 뭘 가지고 태어나?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 그러면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삶이 뭐냐? 삶이 저주야. 삶이 저주. 이 사람의 삶은 영생의 삶이야. 이 사람의 삶은 삶이 저주야. 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보면 안 되어 있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야. 하나님, 세상에서 돈 벌었다고 해보세요.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해보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해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해봐. 그런데 자, 돈으로 출세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어.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지옥에 간다면 이 삶이 저주지. 삶이 저주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절정. 자,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저주, 세 번째 멸망이라는 거야. 세 번째 뭐야? 멸망이라는 거야. 멸망이라는 거야. 그럼 멸망이 뭐냐?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멸망한다는 거요.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 가지의 절정을 확실히 반드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해야 되겠는가.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도 타락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히브리서 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대. 내세의 능력을 맛봤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 영생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타락하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자기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십자가에 또다시 못을 박아 욕을 보이는 사람이래.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에는 어떻게 된대?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된대? 불사름이 된대. 천국에서 어디 불사르는 곳이 있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까지 와야 돼. 세 가지의 절정까지 와야 돼. 두 번째 절정까지 왔다가 믿음의 길에서 타락하면 마지막 최후 어떻게 된대? 불사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최후 어떻게 된대? 불사름이 된대. 그래서 믿어서 영생을 했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내 맘대로 살다가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여 마지막 최후의 불사름이 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격이다. 믿음과 행함은 동격이다. 최고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 감동 감화를 무시하면 어떻게 된대?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결과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얼마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면 이거보다 얼마나 그 심판이 중하겠느냐, 그 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음으로 태어났지만 믿어서 영생을 반드시 두 번째 절정을 경험해야 되고, 이 경험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세 번째 부활의 절정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인정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역사는 첫째 죽음으로 태어난 자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저주로 마지막 최후의 멸망으로 가게 한다는 거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어. 두 번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지만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네. 예수를 믿은 이 자들을 끝없이 끌어내서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서 마지막 최후의 멸망의 절정이 그에게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원수에게 절대 속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오직 이 세 가지의 절정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제는 믿음으로 영생의 절정이 이루어졌으니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여러분에게 꼭 부활의 절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 평생에 요 세 가지의 절정 속에서 살고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인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평생에 태어날 때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믿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절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절정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원수의 계계, 악한 영의 궤계를 반드시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세 가지의 절정, 뜨거운 생명의 부유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비록 내가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믿으면 영생이라는 절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부활의 소망의 절정, 부활의 절정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이 믿음 가지고 반드시 세 가지의 절정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되,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며 그 부활로 인생을 마감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모든 불신앙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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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으로 마감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로 육신의 시간들을 마감하게 하옵소서. 이종 써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